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같이 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2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감독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 그리고 버려야 할 성품 5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독으로서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부적절한 부적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이 아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중직이라고 하는 말은 참 무거울 중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직입니다. 땀 흘리면서 참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또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또는 장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뒤집어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참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직분을 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어떤 분들은 아니 아직도 집사야, 권사 안 돼서, 장로 안 돼서 이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야, 내가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데. 그런데 참 결국은 그 내면을 보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지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호칭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더 내면 속에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그날 밤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아니 이 상중이 어찌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정치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영 걸립니다. 그러니 내일 장례식 때에 우리 아버지를 장로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장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교회에다 큰 거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장로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 훈장인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세상에서는 순직을 했다, 그러면 1계급 특진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전에 내가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이게 훈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 첫째는 신앙에 연륜이 없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말씀.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로 심은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교회 안에 감독으로 일꾼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자신이 잘나서 감독이 된 줄 알고 자칫 교만병에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어디 있어? 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칫하면 교만병에 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 현장을 보면 참 신앙의 뿌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또 돈이 좀 많고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장로로 세움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장로들은 대개가 교만해져서 참 교회의 질서를 참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고 온갖 참 이런 참 이 좋지 못한 그런 부분에 연루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대단히 많은 것을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교만은 결국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한다. 6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귀를 정죄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참 속수무책 끌려가게 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는 것은 그 사람 이 개인의 신앙 그 문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시험에 빠지는 경향들이 참 대단히 많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나는 몇 년을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소외감은 교회를 향한 불만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연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화살은 다 누구에게 와요? 담임 목사한테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결국은 그 모든 불만들이 불평들이 소외감들이 누구에게 오느냐? 담임 목사한테 다 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참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3 수험생들 또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참 그동안 시험 준비를 해요. 시험 기간이 필요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에게도 이런 직분자들에게 이런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적해 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 열심은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적해 와서도 이 교회에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 그런 부분들을 또 그의 삶으로, 그의 섬김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분은요 옛날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했고요, 다 장로감이래요. 그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연히 시험거리를 만들고 그냥 그 마음에 바람을 넣는 그런 그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결국 뭐냐, 그 교회 안에서 시험하는 기간들이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급한 것은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급하면 체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다 보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귀에 실을 꿰내야 되는, 넣어가지고 꾸며야 되는데 급하다고 허리춤에 묶으면 그게 돼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급할수록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시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빵끝,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만은 오늘 날씨는 하겠죠. 내동 비 오다가 굳다가 날씨 한번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러죠. 신중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신중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일꾼을 세우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그래도 말씀을 듣고 참 내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감독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종교를,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져도 되는 이런 자유 속에서 만나는 이런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교도로 취급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이런 박해를 받던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 극심한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는 매우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 저들 이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이 무슨 수로 좋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자칫하면 전 미친 거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적어도
감독은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당시 상황으로는 실행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교회가 그런 불필요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그런 평판을 받기가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감독은, 장로는 그런 평판을 들어야 된다,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그래야만 기독교 신앙의 털을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 속으로 더 점점 퍼져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또 적대시한다고, 편견을 가졌다고 우리가 꽁꽁 숨어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끼리만 잘한다면 이 복음이 외부로 확장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이 밖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서 이 변화된 삶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누룩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좋은 평판을 받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백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런 교회라면, 그런 예수라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백운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결국은 이 복음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여서 전혀 새로운 그런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역시 참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고리타분하고 그냥 딱딱하고 무슨 재미 있을까 그랬는데, 역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구나, 참 정말 뭔가 참 재미도 있고 참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걸 보여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 참 저분은 예수 믿는데 참 정말 본받을 만하다, 배울 만하다, 정말 교제할 만하다, 이런 선한 증거를, 이런 영향력을 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세상 속으로 점점 이렇게 넓혀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냥 여기 안에서만 꽁꽁 있으면, 우리끼리만 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그건 기본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금처럼 참으로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 녹아져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참 내 안에 있는 참 이런 신앙 인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참 그래, 참 세상이 이래도 참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앙 인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참 깊이 쌓아서 주님께서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쌓아서 불신자들로부터 그야말로 참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을 사람이야. 뭔가 우리 안에 이런 좋은 신앙 인격으로 선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그런 신앙 인격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 겸손의 삶, 그런 성품을, 그런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속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때에 복음의 영향력은 우리가 점점 더 넓혀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참 변화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참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큰 바위 얼굴처럼. 여러분, 내가 나는 참 저런 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런 분처럼 되어야 되지, 이런 좋은 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리더십이 그런 모습을 낼 때 나는 참 저 사람처럼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저런 사람이 만약에 장로가 된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우리의 이 그런 모습들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야 돼. 속된 말로 아무나 다 되네, 아무나 되네. 이럴 정도로 수준을 낮춰버리면 시험거리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영적인, 인격적인 수준을 높여놔야, 그래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저거는 정말 접근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영적 수준을, 우리 인격적 수준을 우리가 높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특별히 참으로 제위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선한 증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외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여 끼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겸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단단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 삶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은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에 좋은 하나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귀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가지고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 18명의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도 저희들이 마지막 잘 준비해서 저들의 비전을 하나님 세우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